오직 한 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오직 한 길을 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 CCC 총재 되신 목사님이 병문일답이라는 말을 했어요. 노래도 있습니다.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하나다. 그 말입니다. 여기 우리 답이 나야 돼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 3가지 문제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겁니다. 따먹은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과일을 따먹은 그 행위 자체 이전에 그 사람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내 생각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내 환경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 속에 말씀이, 복음이 각인 뿌리치일 때 이 말씀이 없으니까 사단이 그걸 알고 마귀 귀신이 유혹을 한 겁니다. 그 마귀가 유혹한다고 해서 다 넘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사기꾼이 유혹한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뭐가 없어서? 자신의 말씀이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단에게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게 죄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인간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저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가만히 놔도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다 가져도 복음 없으면 하나님 못 만나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인간이 왜 불행하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상숭배는 꼭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떠났다는 말은 죽었다 표현했습니다. 뭐래요? 2장 1절에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2장 2절에 3절에 뭐라고요? 사단을 따라다니다.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도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죠. 뭐 때문에요? 죄를 지었어. 누구에게 잡혀 있습니까? 사단에게 잡혀. 여기서 온갖 문제가 다 오는 거죠. 온갖 뭡니까? 정신의 문제, 그리고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세의 문제 다 오는 거죠. 인간이 이거 해결하려고 만든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왜? 어떤 형태로든지 모든 나라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수천 수억 개의 종교를 가는. 종교는 뭐라고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뭐라고요? 종교예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게 종교예요. 종교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귀신 섬기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종교로는 안 되는 줄 알고, 종교는 곧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인간이 만든 것은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냐?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 죄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 믿을 때에 죄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무슨 죄요? 원죄에서. 자범죄는 배상해야죠. 도둑질을 했으면 배상하고, 살인을 했으면 감옥 가고, 그걸 해야 돼요. 뭐 좀 서로 다투었다 화해하고 용서 빌고 그거를 하지만은 원죄는 그것까지는 안 되는 겁니다. 원죄는 뭐예요? 예수님만 원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있어요. 죽지 아니하고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죽으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죽이시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안 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자기 생각 있고 자기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인간이 죄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사단, 귀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니, 이기려고 부적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기려고 굿을 하기도 합니다. 이기려고 사람들 이 각자의 나름대로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종교입니다.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잠시 쫓아낸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악한 귀신이, 7 귀신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 형편이 더 악하여지느라. 인간은 절대로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보다가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요 도망을 갑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을 가고, 어떤 사람은 제주도로 가고. 제주도로 가면은 안 오겠지. 그러나 귀신은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 아들. 그리고 세 번째 일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떠나니까 사단에게 잡혔습니다. 결과가 하나님께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오늘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십니다. 죄에서 사단에게서 하나님을 떠난 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누구밖에? 예수밖에 없다. 예수. 이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 복음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복음은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이 복음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죄 가운데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은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중심, 복음을 전하는 가정, 복음을 전하는 나라, 교회,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 사람이 하는 일 속에 하나님 모든 일을 하십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제가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정인으로 썼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관원들,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제사장들, 또 제사장의 문중들, 쉽게 말하면은 이 정치, 종교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 모여들었냐? 4절 말씀이에요. 많은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지난주 안전병가 일어났습니다. 안전병이 사건으로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5천 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5천 명이 믿으니까 이 정치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뭐가 오냐? 위협이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자기들 따르는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이제 베드로나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좀 위기가 온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마음대로 다스리는 그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을 따르려고 하는 거죠. 아니,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사람들이 지금 믿는단 말입니다. 그래,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대표자 두 사람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너희들이 누구 이름으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이 사람을 낚겠냐? 참 못됐죠. 40년 동안 안전병으로 태어나가지고 고생하다가 사람이 낫다면 잘했다 이래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축하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좋든 잘 됐든 상관없어요. 자기 이익이 끊어지면은 그때부터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아니,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잖아요. 대제사장들이라니까요. 제사장들의 가문이 뭐예요? 장로들이라잖아요. 그때의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10절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뭐요? 살리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 정확하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뭐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그러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11절에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주어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을 세운 것 같이 하나님께서 건축자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한 이치에 딱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너희들이 쓸데없다고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가지고 모든 인류의 구원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다른 이름으로는 무슨 말입니까?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마음에 어떤 이 세상에 성인이나 또는 유명인이나 어떤 사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섬긴다. 사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을 섬기라고 주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마리아라도 그 마리아가 우리의 구원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나 전부 뭡니까? 사람 섬겨 사람. 우리는 사람 섬기면 안 됩니다. 누굴 섬겨야 됩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면서 베드로가 증거를 들이댔습니다. 13절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14절까지. 야,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말했어요. 베드로, 요한이 담대함의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얻는 범인, 무식했잖아요. 원래 사실은 무식해요. 어부니까 배운 적이 없거든요. 범인을 알았다가 말을 너무 잘하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놀란 거예요. 그러고 하는 말이 또 14절에 옆에 누가 있느냐? 40년 동안 자기들이 늘 성전 미무로 왔다 갔다가 봤던 그 안진뱅이, 분명히 이 사람은 매일 봤는데 어제도 봤는데 그제도 봤는데 안진뱅이였어. 그런데 오늘 분명히 뭐요? 베드로 요한 옆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요? 비난할 말이 없대. 비난. 그게 증거요. 증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 증거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뭐 하시려고? 증인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도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증인이 되고 싶은데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증거만 달라고 하지만 목적이 있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뭐 해달라고? 증거를 주실 이유. 증인이 되야 됩니다. 누구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야 됩니다. 증거 주셨는데 그게 내가 잘했다고 막 내 이름 들이대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는 안 줍니다. 네? 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말이 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그 집 그렇게 말했잖아요. 3장에 사람들이 막 놀려 찾아가지고 야 우리 위대하게 우리를 막 칭찬하고 하니까 막 가슴을 치면서 사람들은 어찌하여 우리를 바라보느냐 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더 나갔어요. 이 사람들이 증거 앞에는 비난할 수 없거든요.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베드로가 딱 정확하게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냥 얼렁뚱땅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딱 말을 대꾸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을 확실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16절에 15절에 사람들이 그 사람들끼리 두 사람 채워놓고 모였어. 회의를 한 거예요. 대책 회의를 한 거예요. 대책 회의. 이 유명한 사람들, 이 위대한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이기지 못하는 거야. 왜?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베드로 요한이 하는 게 아닙니다. 16절에 증거 앞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셨더니 우리도 뭐 할 수 없다? 부인할 수가 없다. 부인할 수가 없다.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이제 다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 5,000명이 믿은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17, 7절 따라 위협, 협박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도무지 말하지 마라.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는 절대로 아무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러면은 네 죽는다. 협박을 한 거예요. 21절에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해요. 왜? 죄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위협하고 놓아줬다. 그러면서 위협할 때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19절에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내가 듣고 보고 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 베드로는요 봤어요. 들었어요.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께 직접 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들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냥 믿는 자 말고 증인 되죠. 하나님은 이 사람, 이 베드로 같이 복음에 확실히 이 복음에 확실한 답을 내고요. 그래서 이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증거하는 전도자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하십니다. 전도자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증거할 성도들에게 증인이 되도록 증거 주십니다. 우리가 진짜 전도자가 되고 증인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니까.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원래 말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베드로는 원래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계집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간이 작은 사람이라니까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바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입에 복음의 말씀을 모태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가 전도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복음 어떤 사람을 받았는지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도 주고 뭐도 줍니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말도 준다니까. 말도 줍니다. 여러분 자꾸 안 하고 자꾸 주저하지 마십시오. 뭐 기도라든지 뭐든지 교회에서 하는 일 할 때요. 처음에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지만은요. 그래도 그걸 끼어넣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 맞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힘을 준다니까요. 은혜 준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겠습니까? 저도 무식한 사람이고 저도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12절 말씀대로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먼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 정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불펜을 파는 사람은요, 이 펜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마이크를 판매하는 사람은 마이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딴소리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 먹고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으로 우리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그게 뭐죠? 10가지 발판. 하나님은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중대한 사역을 하고 또 중대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살리기로 합니다. 모든 땅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십니다. 이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일었을 때에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눈길이 그 속에 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죽어갈 때,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서서 봤다고 했어요. 이 일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하늘 비밀을 움직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됐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5절에 하나님은 천사들 움직여서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이 일을 두고 기도할 때에 사단의 권세를, 귀신의 권세를 하나님이 끄으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천사 보내시고 하늘 군대로 움직여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중대한 사역은요, 사람 살리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것 같이 보지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는 뭐만 가시면 됩니까? 관심, 방향, 복음만 딱 갖추면 됩니다. 그리고 복음 누리면 됩니다. 복음으로 계속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가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 언약을 가지고 생명을 건 겁니다. 뭘 위해서요? 복음 지키려고, 언약 지키려고 생명을 건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죽었지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4장 4절에 전도에 큰 물이 일었습니다. 5천 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5절 6절에 이 제사장 가문, 제사장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이 핍박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다가 피제사, 노아가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120년 동안 이 노아를 방주를 지었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습니까? 다 조롱하던 사람들은 다 죽고 누구만 살았습니까? 노아 가정만. 아벨은 죽었지만은 죽인 가인은 재앙을 받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함께 하면서 동행하다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마는 뭘요? 믿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심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이삭은요, 야곱과 에서를 낳고 축복을 할 때에 뭐라요? 언약을 잡고 축복을 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축복을 했다니까. 그 아이들 현실을 보고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렘넌트 찬양할 때 언약 잡고 찬양하면 됩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뭘 잡았다고요? 언약을 잡았습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잡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입니다. 요수아, 특히 요수아 시대에 이 기생 라합, 이방 여자 기생 라합이 뭘 붙잡았습니까? 현실을 붙잡은 게 아니고요, 나라를 붙잡은 게 아니고, 자기 나라를 붙잡은 게 아니고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한 번 듣고 소문 듣고 이 라합이요, 소문 듣고 언약을 붙잡았다니까.
매일 들어도 잡기가 힘든데요. 이 여자는요, 소문 듣고 언약을 붙잡았어. 그리고 나옵니다. 기드온, 발락, 삼손, 수많은 사사들이 나와서 기록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말은 사단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면은 사단이 꺾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2절에 우리에게는 허다한 큰 정인들이 있다. 11장 이야기를 하면서 12장 첫 번째, 우리에게는 이러한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교회나 성경이나 교회사 보면은 언약 잡고 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은 그 사람들은요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도 현실 보지 말고 언약을 붙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의들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예수, 오직 한 길만 붙잡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다른 길 붙잡으면 안 돼요. 이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꺾입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썩으면 안 됩니다. 현실 보고 문제 보고 약해지면 안 됩니다. 뭘 붙잡으면 됩니까? 그리스도 붙잡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힘들 때마다 그리스도 붙잡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